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어다 미련한 이를 향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어다 미련한 이를 향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에서 재미있는 비유를 들면서 인생에서 피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피해야 할 사람, 정말 멀리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 오늘 가정법을 통해서 재미있는 예화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사람이 피해야 할 거가 뭐냐? 암곰을 만나서는 안 된다. 산에 가서, 대한민국은 곰이 없어진 지 오래됐지만 옛날에 곰을 만나면 죽은 척을 하거나, 곰은 워낙 크고 또 강력한 공격력이 있어서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사자와 함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곰 중에 암컷 곰이 있는데, 암컷 곰이 사냥꾼이나 사람들한테 새끼를 빼앗긴 상태예요. 곰이 가만히만 있어도 무서운데 체격이 워낙 크고 공격적이어서 이 곰이 새끼를 빼앗겼다라면, 만약에 사냥꾼이나 다른 짐승한테 새끼를 빼앗겨서 지금 공격적이고 누구든지 만나면 죽일 수밖에 없는 극도로 화가 나 있는 곰을 만나는 것은 정말 큰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곰도 무서운데 그 곰이 새끼를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이제 어슬렁거리면서 새끼를 찾고 있을 때, 만약에 사람이나 다른 사냥꾼이나 이때는 어떻게 돼요? 곰이 극도로 민감하고 화나서 닥치는 대로 걸리면 죽는 상황입니다. 그럼 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피하거나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평상시에 곰을 만나면 죽은 척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데, 새끼를 빼앗긴 곰을 만났을 땐 최대한 도망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새끼를 잃은 곰의 정말 비참함과 또 그의 공격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잠언에서는 이 새끼를 빼앗긴 곰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다. 그 존재는 바로 뭐냐? 미련한 자다.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는 만나지 말라. 다른 말로 피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잠언에서는 이렇게 가정법을 쓰고 있느냐? 새끼를 빼앗긴 암곰 만나는 것도 죽을 일인데, 미련한 자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더 공포스럽다라고 비유법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사람 만나는 게 큰일인가? 곰이 무섭고 새끼를 빼앗긴 곰이 더 무섭지 어떻게 미련한 자가 이렇게 무서운가? 성경에 이 미련한 자의 재앙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는구나. 내 부모가 미련한다는 것은 자식을 멸망시킬 수 있어요. 친구를 사귈 때 미련한 친구를 절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데이트할 때 절대로 미련한 사람이랑은 데이트도 하지 마요. 만약에 부모가 미련한 사람이라면 그 가족은 멸망당합니다. 지금 잠언에서는 새끼 빼앗긴 암곰이 제일 무서운데, 그 무서운 사람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일을 해요. 왜 미련한 일들을 하겠어요? 미련하니까 미련한 일들을 만들어내요. 어느 정도로 미련한 일을 만드느냐? 어리석고 어리석어서 한두 번 되어보면 깨달아야 하거든. 사람이 깨닫지를 못해. 훈계를 해줘도 깨닫지를 못해. 결국 이 미련한 자들은 뭘 만드느냐? 재앙을 불러와요.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은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 더 무서울 정도로 가족에게, 나라에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에 절대로 만나거나 피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 미련한 자는 뭘 가지고 오겠어요? 저주를 가지고 와요. 특히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와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암곰은 새끼를 빼앗긴 곰은 만난 사람을 죽이겠지만 이 미련한 자가 행하는 이 미련한 일로 말미암아 가족, 가문 몇만 명이 죽임을 가져오는, 역사적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재앙과 저주를 가져오는지 성경에 보면 바로 고라 자손,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해서 자신의 가족, 이가 친척을 죽이고 그와 함께했던 15,000명을 죽인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인류 역사를 보면 히틀러를 보십시오. 유대인을 싫어하고 여자를 싫어해서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여요. 합당한 명분을 세우고.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가져오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또 공산주의 혁명, 공산주의로 인하여 북한과 또 러시아, 폴란드 많은 나라에 1억 명을 죽였다고 해요. 1억 명. 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상이 하나 들어오면 1억 명을 죽입니다. 성경에도 헤롯 대왕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 부근의 2살 아이를 모두 학살을 하거든요. 이 미련한 자 한 사람이 권력을 가졌을 때 얼마나 주변에 저주와 재앙을 가져오는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충성스러운 다윗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 질투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요. 결국 누구를 죽여요? 자신의 사랑하는 요나단까지 죽이는 데 앞장서요. 미련하고 어리석으니까 결국 자기 자식이었던 요나단까지 죽여요. 전쟁터에서 아들 죽이고 자기도 죽고 나라도 위험에 빠뜨리는, 이게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어리석게 인생이 살면 결국 재앙과 저주를 몰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얼마나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삶이 재앙을 몰고 오고 저주스러운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언서에서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놓고 가르치지 않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그러나 아무리 전도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도 절대 피해야 할 사람이 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는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마. 피해라. 친구를 절대 그런 사람은 하면 안 돼. 절대 그 친구 미련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친구 따라가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무리에 같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지혜는 만날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피할 사람을 피해라. 특히 미련함은 뭐가 있느냐?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전염돼요. 나쁜 게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피해라. 저는 그 친구를 돕고 그 친구를 살려야 돼요. 그 강력한 미련함을, 공의로 절구로 찧어도 벗어나지 않는 미련함을 돕겠다고요? 잠언서에서는 그건 피해라. 매로도 안 되고 절구를 찧어서도 안 된다. 전도서에서 제일 공포스러운 이 존재를 바로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염성이 있어서 그 미련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망하고 같이 미련해져요. 부모가 만약에 미련하다, 전염이 되어서 자녀들까지 다 미련해는 거예요. 친구가 한 명이 미련한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다, 다 전염돼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은 미련한 자를 꼭 피한다고 합니다. 그 미련한 자들한테 피하지 않고 꼭 친구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미련한 자들이 또 그런 친구를 만나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랑 친해라고요?
지혜로운 자랑 친해라. 아멘. 지혜로운 것도 전염됩니다. 부모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로움이 자녀한테 전염이 돼요. 친구가 지혜로우면 친구들이 지혜로워져요. 그 잠언서에서 뭐가 지혜롭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붙어 있어라. 그리고 같이 영향력을 받고 전염이 될 정도로 좋은 영향력을 받는다. 하지만 반대로 미련하고 악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그런 미련한 자가 미련한 일을 행해서 이런 저주와 재앙을 불러올 건데 왜 그런 자와 함께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지만 미련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무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피해야 돼요. 도와줬다가 오히려 공격당하고 그들과 같이 걸어갔다가 피해.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도 말라. 오만한 자를 같이 앉다 보면 같이 오만한 말을 하게 돼요. 시편에서도 잠언에서도 절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함께 하지 말라. 같이 욕먹어요. 같이 욕먹어. 그것이 잠언에서 가르쳐준 지혜로운 자가 피해야 할 방법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도 이 악인의 위험성, 교만한 자의 위험성, 미련하고 미련한 자의 위험성,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 부모가 제발 그런 미련한 자가 되어서 미련한 일 하지 않길 바랍니다. 부모가 미련하면 가족들이 엄청 고생해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미련해봐. 가족이 정말 고생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고생해요. 또 반대로 자식이 미련하면 또 부모가 고생합니다. 매일 이상한 친구들 만나다니고 사건 터뜨리고 부모가 그 자식 때문에 쉬지도 못해요. 매일 고개 숙여야 하고. 그럼 우리가 꿈꾸는 가정은 뭐겠어요? 교회는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경외하면서 지혜로운 가정. 부모를 버릴 수도 없고 자식을 버릴 수도 없고 그런다고 냅두면 어떻게 돼요? 저주와 멸망이 와요. 하루아침에 멸망당하거든. 그 공포 차라리 새끼 빼앗긴 곰, 새끼 빼앗긴 사자를 만나라 이거야. 그는 화가 나서 한 명 죽이면 고만 죽이잖아요. 그러나 이 저주와 재앙은 가족을 멸망시키고 가문을 멸망시키고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라자손의 대표적인 그 모습 아니에요? 왜요? 그 영향력, 그 전염성, 지혜로운 자의 영향력은 사람들이 약해서 영향력이 약해요. 그러나 이 미련한 건 사람들한테 죄성이 있어서 동조하고 군중심리가 있어서 철저한 재앙과 저주를 불려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련한 자와 미련한 자가 하는 일들, 어리석고 또 어리석어서 말길이 도저히 통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미련해서 어떤 일을 행하냐? 미련한 일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도 망하고 자기 함께 했던 사람도 망하고. 지혜로운 자는 딱 봐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능력이 되지 않잖아. 미련한 자를 우리가 도와가지고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연약한데. 그래서 친구를 상가할 때 잠언서에서는 삼가 친구를 조심해서 사귀라.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절대 사귀지 마라. 같이 다녀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권들 이상한 사람들을 같이 어울리면 같이 욕먹어. 같이 욕먹어.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도 그 사람 때문에 같이 욕먹어요. 그것은 이 미련함과 어리석음의 저주가 재앙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자는 그를 보호해 주는가 아니라 피해라. 그것도 지혜로운 자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제가 미련하고 피해야겠구나.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지 미련한지 모르니까 같이 있어. 그건 의리가 아닙니다. 같이 망해. 자기만 망한 줄 알아요? 자기 가족까지 눈물을 해요. 누굴 괴롭히는데 옆에 서 있기만 해도 같이 처리게 되고 그 부모님이 와야 하고 그 부모님이 무릎 꿇어야 하고
잘못해가지고 동조하게 된 거고. 일 하나가 엄청 커지거든. 제발 우리가 일어나고 악한 자들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주변에 이런 미련한 자들이 있으면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내 인생, 내 가족까지 다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오히려 미련한 자랑 교제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 지혜로운 자와 교제하기를 간절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또 내 가족이 또 내 직장에서 정말 내가 미련한 자와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와 교제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멀리할 자를 멀리하게 하시고 가까이 할 자를 가까이 해주셔서 그걸 볼 줄 아는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